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영웅이가 우리 영웅이다 그러더라고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 안동 사람, 우리 주원이하고 같은 나이. 영웅이가 얼마나 인기 있는가 하면 뭐 학교도 경복대학인가 실용음악과 나오는데 트로트 가수잖아요. 40억을 벌었다. 40억 벌은 걸 보니까, 어디에 40억 벌은 거 보니까 그 CF 촬영에서 40억 벌었대요. 동네 시장에서 우리 옆에 있는 동네의 시장에서 임영웅이를 초청하려고 그렇게 섭외를 했더니 시간당 1,500만 원 달라. 그래서 초청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시간당 700만 원짜리를 중견이라는데 제가 보니 이름도 없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초청, 동네 시장에 아마 상인회에서 번영해서 초청해서 한번 이름을 빛내고자, 자리를 빛내고자 했는데 결국은 출연료가 너무 비싸서 그렇게 초청을 못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CF 광고에 40억 벌었다. 그 CF 광고를 제가 봤습니다. 청호나이스, 청년피자, 메일유업, 한국야쿠르트, 그다음에 상용자동차, 뭐 패션 업계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우리 부산 기업인 웰메이드, 그죠? 세정도 했는데, 세정의 와이셔츠가 임영웅이가 입었던 와이셔츠가 520% 증가했다. 100%가 아니고 520% 증가했다. 그리고 청호나이스 정수기가 25% 증가했다. 메일유어 커피가 40대 아줌마들이 이 영웅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영웅이 커피라고 해서 커피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상용자동차는 사실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자동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렉스턴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판매가 2배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임영웅이를 광고로 내세웠더니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 임영웅이를 광고만 7개 이상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노래를 부르면 부르는 노래마다 옛날 노래든 뭐든 부르는 노래마다 다 히트를 치고 있어요. 임영웅이가 불렀던 노래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멋진 인생입니다. 멋진 인생. 이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곡은, 작사 작곡은 우리나라 컨트리 음악의 대부였던 장욱조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님이죠. 장욱조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사를 띄었습니다.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일세.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정말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멋지게 살아봅시다. 멋진 인생이 됩시다. 지난 주일을 저는 멋진 인생이라는 주제로 노아를 가지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멋진 인생이었으며, 후반기를 잘 보내서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이며, 가족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했기 때문에 멋진 인생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멋진 인생 두 번째 말씀으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살까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멋진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멋진 인생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소원 통일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목표는 오직 예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멋진 인생이 뭔가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표이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예수님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군가 할 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또 온전하게 한다, 성취한다,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이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게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지속 반복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예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달리기 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실력도 중요하고 달리기도 중요하고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실격입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목표를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실격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항상 목표점이 뭔지를 잘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야 될 방향이 뭔지, 목표가 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목표를 흐릿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산항 대교를 타다 보면 영도에서 우리 쪽으로 오려고 타다 보면 그 나선행에 그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리를 보면요, 정확하게 내가 운전해야 될 앞에 한 30m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목표점을 분명히 보지 못하면 좌우를 돌아보면 그냥 어지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곧바로 그냥 바다가 보이고 낭떠러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좌우를 돌아보면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표를 봐야 된다. 신앙은 여러분, 운동 경기와 같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할 때 목표 지점이 분명히 보여줘야 그래야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라톤 같으면 42.19km를 달릴 때 목표 지점을 분명히 하면서 속도를 조정하고 또 힘도 조정하고 또 이렇게 방향도 조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한다. 근데 사람들은요, 목표가 그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목표가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우리 유혹합니다. 목표가 이익이야, 목표가 편리야, 목표가 돈이야, 목표가 이승이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목표가 이승이다, 돈이다, 편리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흔들리니까 여러분, 송창식이가 노래할 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노래죠. 그런데 보이는 것은 가슴 가득한 슬픔뿐이네. 그러니까 아무리 놀아봐도 목표가 없으니까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해도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큰 고기를 잡아서 그냥 비싸게 받을 것이라고 해서 잡아왔지만 결국은 고기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인생 살다가 나중에 이거 팔면 좋은 거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냥 오로지 목표가 고기 팔아서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로 달려왔는데 배에 놓아져 왔는데 결국은 상어가 다 뜯어먹어버리고 남는 건 뼈밖에 없더라. 인생 허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돈이면, 목표가 사람이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목표가 여러분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종종 우리는 목표를 변하는 인간에 둡니다. 그러니까 뭐 실망했니, 마음이 아프니, 뭐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상합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늘 의기소침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런 겁니다. 목표를 늘 여러분 세상에다 두다 보면 사람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세상 두다 보면 세상이라는 게 늘 불만이잖아요. 보이는 건 여러분 뉴스 들어보십시오. 좋은 뉴스가 있습니까? 좋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뉴스들보다 오히려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나쁜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노래할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만족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그러니까 사람을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목표는 바로 예수님 나의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멋있는 인생은 뭔가 하면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서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멋진 인생인가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주 이기려면 반드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는 무거우면 안 됩니다.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내 내면을 무겁게 하는 거 말입니다. 내 육체를 외적인 것을 무겁게 하는 거, 귀찮게 하는 거, 운동에 방해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그 옷을 입을 때 아주 바람 저항력이 없는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골프나 화려한 옷을 입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모든 운동선수들은 그냥 쫙 달라붙는 옷입니다. 수영선수들, 사이클 선수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다 몸에 그냥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합니다. 지나치게 귀찮아 보이는 그런 옷 이런 거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도 무겁게 하는 거잖아요. 사치하는 것, 지나치게 그냥 먹는 것만 탐하는 것, 이게 무겁게 하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얽매이는 거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내면적인 것도 있지만 무거운 것도 있지만 외면적인 게 있는데 얽매이는 겁니다. 얽매이는 것. 이게 얽매이는 것은 유혹이거든요. 특별히 운동선수는 자꾸 이게 약물,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물을 중독되면요, 이 끊지 못하거든요. 자전거 선수였던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신기록을 많이 했고 가장 많이 우승했던 사람이 이 고환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구 사이클에서 제명됐습니다. 왜냐하면 영구 제명, 이 사람은 그 사이클 선수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다 우승했던 다 기록 다 취소됐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약물 투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약물을 투여하다 보면 이 힘이 생기니까 그게 몸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 얽어매거든요. 죄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결국은 예수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약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결함. 너무 쉽게 여러분 빠져버리는 습관.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환경 문제라고 그럽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환경을 바꾸면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 살아도 지옥 같을 거고요. 마음이 밝은 사람이 저 중국 가서 살아도 천국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는 데 있어 멋진 인생을 신앙하는 데 있어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런 내 마음에서 오는 이런 이 성격적인 문제 아니면 약물적인 문제 아니면 음행이 쉬운 죄 문제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끊지 않고 있으면서 왜 이럴까 뭐 불평하고 많은 것은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얽매이 씌운 죄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장애를 극복했단 말입니다. 히브리 11장의 24절부터 보면 여기 띄워주십시오. 이 사를 보면 바로 모세는 이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르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다. 여러분 얼마나 얽매인 거 많습니까? 공주의 아들, 재물,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그거 다 벗었다는 거. 그리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거예요. 히브리 11장 33절부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 33절, 3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도 얼마나 1세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압제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얽어매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칼, 불의 세력, 전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멋있는 인생이 뭔가 하면 죄 문제에 매이지 않고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악한 세력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얼마나 많은 우리를 얽어매는 세력이 많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얽어매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를 했습니다. 바라는 것 약속입니다. 보지 못하는 증거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얽어매는 세력이 많지만 유혹하는 세력이 많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해 나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멋진 인생 사는 비결이 예수 바라보는 거고, 예수 바라보는 데서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멋있는 인생 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있는 인생 살까 할 때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의무에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로 당한 경주를 한다고요? 인내로서. 인내. 여러분, 경기장에 들어가면 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중도 포기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은 분이 많죠. 특별히 우리가 1세기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져 갔습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의 이 수고, 아픔, 여러분, 정말 많았습니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히브리 11장 36절 38절 보면 어떤 이는 채찍과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었고, 이런 심한 박해에 있을 때, 조롱거리가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히브리 10장 보면 32절부터 34절 보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박해는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뭔가 하면 이 말은 뭔가 신앙이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3장 12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하면 신앙생활 불신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늘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버리는 상태. 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히브리 10장 25절을 보면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이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적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꼭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이런 거. 히브리 1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목마르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어려울 때는 주여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으면요 기도할 힘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9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다른데 막 그냥 뭐 빠져가지고 여기가 좋은가비요 저기가 좋은가비요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건전한 진리에 현혹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의 멋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3절을 보면 히브리 12장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뭘 참았습니까? 거역한 것 참았습니다. 거역한 것. 예수님에게 얼마나 제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대했습니까? 예수님 말할 때마다 핀잔, 또 조롱, 모함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이렇게 걸었습니까? 마귀의 대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없는 말을,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침뱉음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침뱉게 하고 초롱하는 일이 많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인생이 뭡니까? 예수 바라보는 인생,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다가가는 인생, 얽매이 쉬운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둘 끊어버리는 것, 내면적인 문제도 끊어버리고, 내 성격적인 문제 끊어버리고, 죄 문제 끊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잘해야 되고, 잘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항상 언급했던 예가 있습니다. 하만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신다고 소천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장로님 예수를 꼭 붙드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치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누구? 예수가 누구? 우리나라 기독교의 산 정인이었던 한경규 목사님이 소천하기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목사님, 후배들에게 당부할 말씀을 있습니까? 해주십시오. 마지막 당부, 유언처럼 당부할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했는데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그 한경규 목사님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예수 잘 믿으라 이 말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가 멋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 바라보는 인생, 얽매이 쉬운 죄 문제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문제를 끊어버리는 것, 그게 내 성격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서 달려가는 것. 우리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모든 비난과 모든 조롱과 심배통과 아픔 상처가 있지만 그거 다 참아내고 완주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인생으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허다한 정인들이 둘러섰을 때 그분 앞에서 박수받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멋있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모세도 멋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 40년 참았까요? 아브라함도 멋있는 인생 하기 위해서 25년 참았까요? 다윗도 17년 참았지 않습니까? 참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야 진짜 멋있는 인생 되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